저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교독할 텐데요. 같이 성경을 펴시고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입과 손 그리고 마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부임을 하고 이따금씩 이렇게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일들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제가 참여를 하면 다는 아니신데 몇몇 분은 약간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최은석 목사님도 알고 여러 장로님 권사님들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는 말은 안 하시지만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9개월 차 서울운영교회 새로운 가족이 된 부목사 우윤한 목사입니다. 부목사들을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부목사라고 부릅니다. 부족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람의 어떠함은 하나님께서 좀 다 가리우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좀 선명하게 들려오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그렇지만 쉽게 이 에베소서를 구분해 보자면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전반부로 봅니다. 여기는 이제 신학적인 파트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은 윤리적인 파트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주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라는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그림 그리듯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지어진 한 성전이 되었다. 라는 이런 우리들의 복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전반부에서는 풀어줍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후반부에서는 그 신학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한 윤리적인 지침들을 연속적으로 바울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 바울 서신의 후반부를 살필 때는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윤리적인 권면들이 앞에 신학적인 부분과 깊게 연관되어져 있다.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후반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반부를 본다면 이전까지는 사실 이 윤리적 파트인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후반부가 등한시되어져 왔습니다. 앞에 신학적인 부분보다는. 그러나 요 근래에는 이런 신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윤리적인 부분들을 봐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강하게 일어났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 윤리적인 여러 권고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우리들의 이 신학, 이 복음에 꽂힐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울타리를 하나 좀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독을 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굳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 윤리적인 권고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울타리를 하나 쳐놓지 않으면 이게 이런 윤리적인 권면들이 나달처럼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깊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히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할 울타리를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권면들은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시는데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 표시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이 윤리적 권면이 들어가 있는 이 후반부의 모든 윤리적 지침들을 끌어가는 말씀이다 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지금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바울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죠. 16절입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16절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자라게 하려 한다. 여기서 각 마디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각 마디는 교회 내에서 말씀 맡은 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돕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자라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각 교회에 모인 이 모임,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깊게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자라나고 그렇게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바울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저희가 한 절 한 절 살필 텐데 이 본문들을 보시면서 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윤리적인 지침들을 보셔야 합니다.
이 울타리가 여러분들 없으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도 약간 이 모든 지침들이 나달로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살필 때 이 궁극적인 목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울타리 안에서 계속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윤리적인 지침을 주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모범적으로 살아라 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 깊게 연합하고 서로가 도우면서 자라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5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과 29절의 말씀은 서로 같은 권고가 기록되어져 있어서 묶어서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권고입니다. 구체적인 윤리적인 지침을 바울이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권고가 25절입니다. 그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저자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이웃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지체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그렇게 한 가족 되었고 한 몸 되었고 그렇게 지체가 되었으니 서로 말을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지체들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선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더욱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살펴봐도 이 말이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중요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얼마나 많은 이런 어떤 해프닝들이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의 인격 자체를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인격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받아들고 그 교회가 걱정돼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때 문전박대를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그 눈물의 편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정경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 학자들은 그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눈물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는 글을 써서 보냅니다. 다행히 그 글로 인해서 오해가 풀어졌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지나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막 화가 나서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켰던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내가 다시 돌아가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튜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너무 근엄하게 앉아들 계셔서 진짜 제가 뭐 유튜브 때문이라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시에 그 바울의 설교를
말씀 나누는 장면을 정말 유튜브로 촬영해서 그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했다면 바울이 겪었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조금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오해가 있으면 틀어서 다시 보면 되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원시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들이 복음서가 서로가 다른 것을 보고 이 예수에 대한 이 기록이 이렇게 다른데 예수님 이거 만들어낸 인물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면 복음서가 이렇게 달라서 되겠느냐, 동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튜브가 없었음을 모르고 주장하는 참 무식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졌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기록에 제일 중요한 게 구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시던 가르침,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런 신유의 은사들,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구전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격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베드로라는 목격자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 어느 상황에서 그 사건을 보게 되느냐, 그리고 또 누가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직접 목격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 말의 중요성, 구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자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셨음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일하셨음을 증언하는 풍성한 자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것을 감추고 싶었다면 복음서를 하나로 통일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네 가지의 복음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저자들의 목소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그때는 공동체에 있어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어서 2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29절에서 더러운 말이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해놓았지만 이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영혼을 썩게 하는 말,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말. 만약 우리 서로 지체된 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말한 것, 그것이 다른 영혼의 영혼을 썩게 하거나 부패하게 한다면 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여기서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해서 그 영혼이 그 말을 듣고 살아나는 말, 그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말,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해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말을 해서 그 영혼의 영혼이 상한다면 입을 다물라라고 권합니다. 구약의 지혜서로 분류되어지는 잠언에서도 여러분, 잠언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흔히 어떤 성에 대한 지침들이 많을 거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이 말에 대한 지침이 성에 대한 지침보다 분량으로 따지면 2배나 더 많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아주 빠르고 강하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말은 여러 곳에서 퍼져서
우리가 덕을 세우지 않는 말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를 허무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늘 선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깊게 연합하고 그렇게 서로 도와 자라게 하며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권고는 우리들의 입에 관한 권고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을 내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그리고 일터, 나 자신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지금 바울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분이 생기겠지만 너희들 안에 생겨난 이 화가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하라. 빨리 다스려서 이 화가, 이 분이 얼른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가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이 권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오늘 해가 질 때까지는 내가 너를 미워하겠다. 내가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너를 증오하겠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빨리 너희들 안에 어쩔 수 없이 분이 날 수 있고 화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있지 말고 빨리 너의 마음에서 나가게 해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그 분노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그 분노가 연결되어져서 그 분노가 죄에 연결되지 않게 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들 안에 화가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서울 사람처럼 말하고 생겼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경상도 사람답게 분이 굉장히 빨리 차오릅니다. 이거는 뭐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 분이 날 수는 있구나. 화가 날 수는 있구나. 근데 이게 죄로는 연결되지 않게 해야겠구나.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죠. 화병이라고. 우리가 화가 날 수 있고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 깊게 연합하고 그렇게 서로를 도우며 자라나고 그렇게 스스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분이 나겠지만 화가 자주 날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내어보내셔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고상한 인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모든 인간의 동일한 욕심인 듯 합니다. 바울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합니다. 학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 이 공동체 내에서 누가 도둑질을 했을까? 분명히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권고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줬을 텐데 누가 도둑질을 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일이 학자들의 일이기 때문에 하겠죠. 노예들이 그랬을까?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노예들은 재산 축적 자체가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의 복지 제도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던 일용직 노동자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이 당시에 이런 도둑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일하지 않고도 자신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도둑질을 했건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마땅한 우리의 욕심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애석하게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한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자기 손으로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자기 손으로 분투하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정직하게 분투하면서 열심히 일하라 라고 권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분투하며 일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 내가 열심히 내 손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선한 일을 하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등을 쳐서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말고 이것을 내어놓고 네 손으로, 너의 손으로 정직하게 분투하며 일하고 그 일한 것으로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며 그렇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게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그렇게 자라고 스스로를 세워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권고는 우리의 마음이었고, 마지막 이 권고는 우리들의 손에 대한 권고였습니다. 세 가지의 윤리적 권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설교는 여러분들 안 놓치셨으면 더 좋겠지만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30절 한 절만 같이 한 번만 더 깊게 좀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조금 나가 있다면 이렇게 좀 끌어오셔서 마지막 좀 집중해 하셔서 30절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저는 이 구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계속해서 말하고 분을 내어 죄를 짓고 분투하여 일하지 않고 도둑질하면 너희 안에 사시는, 너희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너희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불러오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의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좀 펴시고 이사야서 63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은 지금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상황을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10절은 광야의 시간을 거닐 때
회상하고 그 시간을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구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 있었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저자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모든 환난에 우리 주 하나님이 동참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패닉하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 계시겠습니까?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환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참해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을 들어 안으셨다. 그렇게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함께 걸으신 그 하나님의 그 동행을 불편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하며 계속해서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와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정착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구약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과 동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자기 백성들과의 동거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에 어떤 약속이 깃들어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인간들의 죄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막을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짓게 하셨고 거기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동거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버렸지만 난 다시 너희들과 동거하기를 원한다. 성막을 지어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당신의 거룩이 너무 거룩이어서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계속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계속 욕을 먹으시는데 계속 그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정에 이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 하나님 되심을 벗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고난을 우리와 함께 겪으시고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시어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성령을
너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동거하고자 하시는,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고락을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좀 하지 마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들과 동거하시는, 너희들과 연합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여러분, 인을 쳤다라는 것은 소유물에 대한 확증입니다. 당시에 군대에 들어가면 그 자신의 부대의 대장의 이름이 인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유물들에 인을 칠 때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반역하고, 너희가 아무리 불편하다 하고, 너희가 아무리 계속해서 죄라는 그 더러운 시궁창에 계속 가서 뒹굴고 거기 있어도 내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너희를 인을 쳤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네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지금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을 쳤다. 너는 거룩하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서 고상한 척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들 속에서 들려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다르? 내가 예수를 만나 뭐가 달라졌나? 내가 그렇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쳐진 우리의 이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됨의 고상함을, 이 영화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성령으로 인쳐진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가,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머리를 지나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십시오. 분이 나겠지만 얼른 내어보내고 죄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말을 하고 계속해서 내 손으로 정직하게 일하여 나누고 구제하고, 모든 사람들은 움켜쥐며 가난하게 되더라도 흩어 구제하며 부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고상함과 영화로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